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모님께 이 특별한 이 시간을 좀 그 아드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성모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워낙 카톨릭 안에서 이렇게 커서 수강 신청하신 분들 중에 카톨릭 전통이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습관입니다. 그 간구함을 이렇게 청하는 이 기도가 여하튼 반갑고 환영합니다. 영신수련 12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12주 동안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름을 12마당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좀 뜬금없는 그 제목이긴 하지만 우리 판소리 12마당이라는 것에서 좀 따왔어요. 12차례이기도 하고 그 마당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판소리가 12마당이래요. 원래 12개가 있는데 7개는 있다라는 소리만 듣고 제목만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없고 5개만 판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판소리가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마당이잖아요. 그런 마당에서 그 판소리를 쭉 풀어내면 그 사람들이 함께 그 판소리를 듣고 또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추임새도 넣고 때때로는 빼고 때때로는 더해지면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신수련에 대해서 지금 나누는 바로 이 나눔의 자리가 그런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지금 대부분 수강생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듣고 있어서 함께 지금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이루어지진 못하겠지만 마음으로 또 이 전후의 과정을 통해서 이메일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면서 마음을 좀 더해 갔으면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당이라는 표현을 좀 썼고, 영신수련이라는 것 자체를 이 지금 강의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영신수련을 아예 나는 처음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 강의는 어울리지 않아요. 영신수련 좀 들어보기도 했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다 부족하게 느끼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영신수련도 한번 해보았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영신수련을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동반하면서 내가 영신수련의 세계 안으로 좀 들어가고자 한다. 이런 분들에게 이 강의가 좀 도움이 좀 되었으면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영신수련을 지금 나누려고 해요. 영신수련이라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낱낱이 학문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룰 계획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신수련이라는 게 외래 언어예요. 우리 말로는 지금 이게 다 한국말로 다 되어 있긴 하지만 각각의 단어들을 우리말로 옮기긴 했지만 원래 의미하는 바가 옮겨놓은 이 우리말과 원래 의미하는 바가 좀 달라요. 그리고 서양말 자체도 영신수련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을 원래 서양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과 또 영신수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나눔을 통해서 본래 이게 애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쓴 말이구나, 이런 맥락과 의도를 가지고 쓴 말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기본적인 단어들이 사실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 첫 번째 마당은 영신수련이 왜 쓰여졌는가, 영신수련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영신수련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수영 훈련 이러면 딱 알아요. 수영을 더 잘하기 위한 훈련이구나, 이렇게. 또는 뭐 군사 훈련 그러면 싸움을 더 잘하기 위한 훈련이구나,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알게 되죠. 그럼 영신수련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신수련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 말마디만 가지고선 딱 이해를 할 때 영적으로 좀 더 깊어지려는 훈련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뭔가 좀 깊어지는. 서양말도 spiritual exercises라고 영어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서양말로 번역한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건가 보구나,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의미가 아주 고유하게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건 한번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훈련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겠어요. 훈련. 보통이요, 영신수련이 처음 이 세상에 나왔던, 이냐시오가 영신수련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했던 때가 1500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이 훌쩍 전에 얘기거든요. 그 시절, 지금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 시절은 더더군다나 더 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는 어떤 영적인 세계 안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께 무엇인가를 좀 드리고 당신께서 선물로서 무엇인가를 막 주시는 것. 그러니까 주님, 제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자, 이런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유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막 치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막 영적 훈련을 했다 치자고요.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훈련을 했으면 하느님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적 훈련이라고, 영신 수련이라고 지금 이 수련을 하면 내가 지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낯선 방식의 표현이었어요.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막 뭔가를 이렇게 지금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편에서는 당신께 그냥 뭘 드리거나 외치거나 좀 진실하게 외치거나 어찌됐건 이렇게 뭔가를 당신께 내가 내놓으면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변화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거기에 중요성이 찍힌다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거예요.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내 것을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훈련이라는 표현은 기도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했느냐, 이를테면 이제 영신수련을 기도를 조금 더 잘하는 훈련이라고 오해를 한다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기도를 굉장히 잘하면,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점점 좀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주시려니 하고 생각한다면 웃기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더 주시고 덜 주시고 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 이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기도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낯섦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영신수련이라는 게 이게 좀 낯선 얘기구나. 지금도 낯선데 그때는 더 낯설었겠구나. 훈련이라는 것은 방점이 내 편에서 무엇인가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편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훈련에는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근육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근육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첫 번째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변화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변화가 한 번 딱 이루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회심이다 그러면요, 그 전까지의 회심은 지배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런 게 이제 회심이었거든요. 저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것, 이런 게 이제 회심이에요. 그럼 한 번 딱 방향을 틀었으면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방향을 틀었느냐 안 틀었냐가 핵심이지, 방향을 얼마나 잘 틀었느냐, 그리고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로 한 걸음씩 지금 얼마나 가느냐는 완전히 좀 부차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방향을 트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면서 내 근육을 더 단단하게 해서 더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100m를 한 20초에 달렸다면 19초에, 18초에, 17초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당신께로 향한다라는 의미에서의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방향을 당신께로만 돌리는 게 아닌 거예요. 더 잘 돌려야 되는 것, 더 잘,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쓸 건데, 마지스라는 라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부사거든요. 비교 부사예요. 무엇보다 더, 그러니까 better 또는 more라고 영어에서는 옮길 수 있는데, 이 마지스 정신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훈련과 연결되어 있어요. 훈련이니까 마지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기도인데 내 변화가 필요한 기도이고, 둘째, 한 번 방향을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 더 잘,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지금 그 무엇인가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훈련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을 때. 자, 그렇게 조금씩 더 잘 움직여 간다라는 특징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훈련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아주 고유하고 특별하면서 좀 혁신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어떤 교회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잘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시대적인 맥락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 영신수련을요,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훈련을 해야 하는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이를테면 나 수영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난 수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수영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난 수영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무엇인가 나는 이제 방향을 좀 나 좀 당신께로 나아가고 싶다든지 뭔가 이 방향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원의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제 나가보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훈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교과서라든지 교의가 아니에요. 이제 영신수련은 훈련이라는 표현이 썼다라는 건 교의. 이 책 영신수련 지금 번역본도 한국만 해도 여러 개예요. 이건 교의가 아니에요. 말마디 하나하나들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게 아닌 거예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가감하여 이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영신수련의 모든 것은 훈련이지 교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말마디 하나하나를 내가 얼마나 잘 지켜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각자가 좀 고유한 방식으로 이것을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니까. 이를테면 내가 수영 훈련을 하는데요, 내가 팔이 하나가 없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치자고요. 그럼 수영 훈련 교본이 딱 있어요. 그러면 나는 팔이 하나가 없으니까
뭐 왼팔부터 하시고 그다음 오른팔하고 하는 이런 교본을 그대로 따른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게 따르면 안 돼요. 그럼 이 훈련 교본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 없으니까 이것을 감안하여, 이 정신을 잘 살려서 이것을 감안하여 이제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영신수련은 훈련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험들이 있어요. 상처라고도 얘기하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어요. 시대적, 문화적, 또 개인적 역사 안에서의 한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관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영신수련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영신수련에서는 1만 하라고 했는데 10, 100, 1000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태생소경이에요. 무엇인가를 이미지, 본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 누가 움직이고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영신수련은 다 꽝일까? 아니거든요. 그럼 그에게 맞게 이 이야기는 다 새롭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것은 훈련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신에 있어요. 영신이라는 게 좀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신수련이라고 얘기하는 이 영신은 예수 그리스도적이라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이라고 이렇게 괄호치고 번역을 하면 딱 맞아요. 그냥 영신은 어떤 영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넓은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이 책을 쓰고 굳이 스피리추얼이라고, 이 엑서사이즈라고 쓴 이 의미는 그에게 있어서는 명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라는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신수련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무관한 어떤 그런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황당무계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적으로 좀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러니 영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21년에 그가 이제 포탄을 맞아서 생애 자체가 달려가던 질주하던 생이 있었어요. 세속적으로 그 기사로서 성공하고 싶었던 야망이 깊은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그게 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갑자기 막다른 벽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길은 그에게 있어서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겠다. 끝.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길, 그 전까지는 기사로서의 삶이었다면 이제 이게 끝장이 나버리니까 그 다음 길을 잃은 상태에서 그가 이제 결심을 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게 그에게 영적의 모든 것이에요. 오늘날 만약에 영적이라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극히 그리스도적인 문화 안에서나 통용되는 얘기지. 제가 이거 영적이다라는 말을 일반 사회에서 하면 불자들도 영적이라고 하고 무슬림도 영적이라고 하고 뭐 다 이 말을 쓸 거예요. 그만큼 이 단어가 지금은 이제 다른 의미로 쓰여요. 이냐슈에게 쓰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영적인 식별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식별, 이렇게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훈련의 정체가 좀 분명해요. 우리는 어떤 훈련을 지금 하려고 하느냐면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훈련.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과제가요, 좀 명료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닮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맨 첫 번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닮으려고 하는 대상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닮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좀 찬찬히 보고, 계속해서 보고, 하고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닮으려고 한다면 그 이해뿐만 아니라 저 사람 모습대로 한번 나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닮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신수련 안에서는 알매 은총을 청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내가 당신을 조금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적 인식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고, 그리고 닮기 위해서는요, 알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닮기 위해서는 실로 그처럼 흉내를 좀 내야 되거든요. 알고 흉내내고, 그래서 내가 흉내를 내면서 내 암과 흉내냄 사이의 차이들을 또 이렇게 성찰하고 다시 또 조정을 해서 조금 더 닮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과정. 이러니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영신수련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닮으려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훈련. 요약하자면, 근데 제가 좀 여기 transformative knowledge라고 이렇게 영어를 썼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변화하는 암, 변모하는 암, 이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야? 하고 이렇게 멀찍이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그를 닮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이런 알미예요. 지금 앞에 형제님이, 제가 성함도 모르고 하지만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저 형제님이 저를 온 삶을 걸고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 형제님을 달리 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름도 모르는 저런 분인가 보다 했다가 그의 온 생을 투신하여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또 달리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미, 그냥 저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고 저 사람의 나이는 어떻게 되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정보가 아니라 그와 나와의 관계를 알기 시작을 하면 내가 달리 그를 대하게 되고, 행동이 내가 변화하게 되고, 시선이 변화하게 되고, 나 안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내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 알미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마디로 관계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내가 당신을 닮아 나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고 깊어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암 자체, 왜 우리 이런 거 있죠? 누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그에게 응답하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차원의 그 결단이 필요해요. 또 다른 차원의. 이것을 이냐시오는 선택이라고 표현했어요. 선택. 그래서 암과 선택, 이제 우리 또 투신이라는 표현으로도 가능하겠죠. 암과 선택이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조금씩 나아가야만 해요. 영신수련은 계속해서 이 암과 투신이 교차하면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영신수련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닮기 위한 여정,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또 그 안에 첨벙 뛰어들려고 하는 영신수련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영신수련은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주간은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주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영신수련 본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셔서 우리가 결국 지옥의 그 험악한 꼴을 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관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주간이. 그러다 보니까 죄를 보는 주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의 약함을 보는 주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는 사람인가를 보는 주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를 정화의 시기라고 표현을 해요. 첫째 주간을 정화의 시기. 영적인 단계에서 교회 전통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세 가지 시기가 있어요. 정화의 시기, 조명의 시기, 일치의 시기예요. 정화의 시기, 조명의 시기, 일치의 시기. 정화의 시기는 우리의 그릇된 오류들, 죄들, 약함들을 이렇게 불로 쫙 태워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한 사랑만이 남은 거예요. 그 좋은 선의 안에 하나님의 빛이 이제 왜곡되지 않고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조명의 시기라고 하거든요. 이 조명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조명의 시기에 빛으로서 당신이 누구이신지가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요. 그게 이제 조명의 시기이고, 그 다음 일치의 시기라고 그 영성가들은 이야기해요. 일치의 시기는 이제 당신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당신을 잘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신과 합의를 이루어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나 어떤 새로운 기쁨들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과 결합되어 있는 지복 직관의 세계를 의미해요. 이게 영성의 발전을 이렇게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첫째 주간을 그런 의미에서 정화의 주간이라고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자칫 이 첫째 주간을 이해하면서 빠뜨리게 되는 하나의 그 아주 근본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어떤 근본적인 그 믿음, 고백을 우리가 빠뜨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정화를 한다, 죄를 본다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죄의 목록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십계명도 있죠.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쭉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반성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어떠한 잘못된 것들을 쭉 우리가 나열하기가 쉬워요. 남한테 잘못한 거, 또는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또는 기타 등등 쭉 그런 죄들을 먼저 쭉 떠올려요.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방식의 뉘우침은 굉장히 이교도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반성이고 정화예요. 크리스찬의 정화는 한 가지 근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용서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먼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하고선 죄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통절히 반성을 하는 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의식의 표면으로 다 떠올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고백이라고 자꾸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마음으로 충분히 내가 당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 그게 그게 결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좋아요, 주님, 좋아요. 그거 참 좋은 개념이에요. 근데 저는 용서받았다라는 체험이 없어요. 나는 당신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나는 그런 확신도 없어요. 당신은 나와 무관하게 그냥 저 멀리에 있을 뿐이에요 라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정서적인 반응, 느낌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렇게 아무것도 못 느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당신이 나를 온전히, 완전이란 뜻이에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가 가능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을 닮은 모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거룩한 귀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믿음이 가능해요. 바로 그 믿음으로 내가 완전히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바로 그 고백하에 이제 나의 부끄러움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인데, 이제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우리 꼬맹이들 있잖아요. 그 꼬맹이들이 크고 작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걔들이 뭘 그렇게 잘못을 해봐야 뭐 얼마나 잘못을 하겠어요. 그냥 고만고만한데, 꼬맹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참 놀라울 정도로 이게 참 우리 문화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 착한 어린이야 나쁜 어린이야? 그럼 다 착한 어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잘 구슬려 가지고 진짜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기가 거짓말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렇게 착한 어린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꼬맹이가 사실은 자신의 비밀을 들고, 꼬맹이도 비밀이 또 있거든요. 그 비밀들을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꼬맹이가 깨달았어. 엄마가 내가 말하지 않은,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런저런 사실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엄마가 다 알고 있었는데 티를 안 낸 거였어. 그리고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어린아이인 것처럼 나를 다함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알았어. 그때 엄마에게 푹 안기는 그 마음을 크리스찬의 통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았어.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바로 그 깊은 전제하에 내 죄를 돌아보는 것,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통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째 주간은요, 가장 근본적인 정조, 가장 근본적인, 가장 첫 번째의 고백은 당신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자비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내가 이제 조각 배를 띄우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저어왔던, 노지를 하면서 후드려 쳤던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째 주간은 자비의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비는 항상 통해와 같이 붙어서 와요. 그래서 자비와 통해가 함께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첫째 주간인데, 바로 이 첫째 주간 자비와 통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게 우리 곁에 있어 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자비와 통해를, 믿음과 통해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아, 당신이 저 멀리에서 나를 내팽개쳐 둔 채로 그냥 홀로 계신 분인 줄 알았더니 아주 내 곁에 가까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바로 보는 바로 그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진위 여부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특별히 영신수련 안에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까이 있었구나. 내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고 당신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끊임없이 내 곁에 있었구나. 그 당혹스러움, 그리고 그 송구함, 이것이 첫째 주간의 열매이고 첫째 주간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당혹스러움과 송구함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넘치도록 당신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는 어디로 움직여 가느냐면, 주고 싶은 거예요. 받았으니까 당신께. 나도 그럼 당신께 뭘 좀 드릴게요.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께 내 것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주간이 선택의 주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선택이 둘째 주간에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 둘째 주간에 있는 게 참 재밌어요. 보세요. 우리가 삶의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영신수련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다 거친 뒤에요, 이를테면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다 체험한 뒤에 그때 선택을 하는 게 맞거든요. 다 체험한 뒤에 선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 주간에 선택을 하도록 이 영신수련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둘째 주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든지 두 개의 깃발이라든지 세 부류의 사람들, 3단계의 겸손들이 다 둘째 주간에 있어요. 둘째 주간에 선택을 위한 특별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선택의 시기로 들어가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신수련을 한다라는 것은요,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먼저 선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대전제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만 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통속적인 체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체험들 왜 있죠?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안 보여요. 보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참 희한하게도요, 먼저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그냥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어떤 다른 선택지 없이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봐.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나는 선택할 테야 라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진공의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수많은 선택들이 일어난 상태에서 내가 사실 선택지 몇 개를 놓는 거예요. 이 수많은 선택이 이 안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이냐시오는 담대하게 꺼내 놓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그 선택한 시선으로 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영신 수련에서 이 수련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주간은요, 핵심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특별한, 그리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이제 둘째 주간에 특별히 자주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청원이에요. 첫째 주간에도 청원이 나와요. 청원은 이냐시오 전체 영신수련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런데 둘째 주간의 청원은 더 중요해요. 둘째 주간의 청원의 핵심은 뭐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청원의 내용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참으로 무서운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낯선 청원이에요. 우리가 청원 기도다 그러면
누가 내 청을 참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느냐면, 내가 뭘 얘기해도 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줘. 내가 뭘 얘기를 해도, 내가 어떤 것을 청해도 그 사람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야. 이런 게 내 청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좀 무리를 해도, 내가 좀 세상은 다 나를 우스꽝스럽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는 내 청대로 해주는 거야. 이런 게 우리의 청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모범적인 예인데, 둘째 주간에 우리가 지금 청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청원의 개념을 배반해요. 우린 지금 뭘 청해야 하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땡기는 청이 아니에요.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아. 주님, 이거 제가 원한다라고 해도 설마 이거 주실 건 아니죠.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내가 주님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을 지금 청한다 해도 설마 당신이 그런 거 주시진 않을 거죠. 내가 이런 거 청하면 더 나를 드높여 주는 거, 그런 거 주실 거죠 하면서 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 깊은 곳에서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청 자체가, 아무리 당신이 나를 정말 이 보잘것없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정말 송구하고 하지만, 그러나 또 선택은 선택이에요. 이거 깡그리 있고, 또 다시 이제 내 청할 때는 나라는 인간의 약함을 당신이 잘 아시니까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아서 그냥 저한테 적당한 거 주세요도 아니에요. 아예 그냥 철면피, 또는 그냥 아예 그냥 부끄러움이고 뭐고 없이 그냥 저 좋은 거 주세요 또 아니에요. 나는 이건 정말 이거 나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주님, 제가 지성을 사용하여 또 제 온 마음 안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감이 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것을 정말 원하신다면 제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거거든요. 그 청을 하는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때서야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영신수련이에요. 그 전에는 그 공생활, 순환, 부활을 볼 수가 없어요. 봐도 헛거가 보여요. 헛거가. 당신을 보려면 이 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고 뭐고 나는 읽을 일이 없겠다, 어차피 봐도 헛거이고 뭐 그러니 이제 이걸 보면 뭐 하겠어 하고 내팽개치느냐. 어쩌면 그러거나 말거나 삶은 비슷할지도 몰라요, 이 청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둘째 주간의 내용이에요. 어떤 청을 해야 하느냐면, 주님, 제가 청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청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청하고 싶지 않은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게 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청을 할 수조차도 없지만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이다라는 것은 알아야 되고, 그 옳은 방향으로 내가 가기 싫지만 가고자 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둘째 주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한 뒤에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활을 우리와 나누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공생활을 나누시고 당신께서 이제 셋째 주간과 넷째 주간인 순환과 부활을 나누시기 시작하는데, 이 셋째 주간과 넷째 주간은 바로 이렇게 당신이 이제 나에게 나를 따르겠노라 다가온 그 바로 나에게 가장 내밀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이제 약속을 했어. 나와 내가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고백을 했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어요. 이제
바로 그때 우리는 비밀을 털어놓죠. 너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아주 내밀한 세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아요. 이것은 내밀한 세계니까. 바로 그 내밀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친밀하고 고유하고 아주 진하게 나누는 것이 순환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왜 순환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돼? 선택하지 않은 자는, 당신과 특별한 관계 안에서 내가 당신을 이제 온전히 따르겠노라 선택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순환해? 왜 그런 짓을 해? 잘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서 좋은 거 많이 하지. 그런데 그 고유한 관계에 있는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는 이건 내가 너에게 특별히 나누는 내 가장 귀한 순정이야 하고 그의 삶의 가장 귀한 비밀을 지금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밀한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순환과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짜드락하니 세상 모두와 나눌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당신을 따르겠다는 자의 시선에 그럴 수밖에 없는 바로 그의 깊이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이 순환과 부활이라는 이 특별한 세계를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 삶을 닮겠다라는 바로 그 원의를 보고, 그래 이걸 닮아야 돼 하고 가장 귀한 그의 정체성을 그가 지금 나와 나누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시간이 셋째 주간과 넷째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신수련은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이라는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이 대미를 장식하는데, 그것은 발견이면서 파견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가 깊게 당신을 따르겠노라 여정을 해왔는데 호련히 마치 부활하실 뒤에 예수님께서 움츠려 들고 있는 제자들을 벽을 뚫고 호련히 등장하신 것처럼 호련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쏟아지는 비처럼 끊임없이 내 삶의 모든 곳 안에서 이미 당신이 펄펄 살아서 바로 당신을 닮을 수 있도록 저 깊은 원의를, 주님 저 안에는 당신의 원의가, 당신을 닮겠다라는 원의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감히 따르겠다라는, 닮겠다라는 그것이 없는 저는 죄투성의 인간입니다 라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호련히 저 깊은 곳에 이미 넘치도록 당신만을 향하고자 하는 그 깊은 열의와 열망과 당신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 안만이 아니라 내가 교섭하고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곳 안에서 당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영신수련을 이루는 하나의 역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내용이 좀 길죠? 또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시간 우리 조금 나아가기 전에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